네, 우리가 율법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아주 유별난 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고집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고집이었어요. 자, 어때요? 이런 고집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죠.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열심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애를 경건의 열심을 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참 엉뚱하게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로 되어버린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게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골을 향해 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골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 열심이 자신들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많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반대의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로 건져주셨구나. 이게 합당한 믿음의 자세인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만 특별하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선민,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런 특별함에 대한 구별의 조건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무엇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킬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야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요, 이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급을 매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데 딱 보니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봉사 잘 안 하고 그냥 예배도 띄엄띄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어느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질문에 나온 배경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여러분 율법을 어떤 계명을 잘 지키고 어떤 계명은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자,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이 있고 내가 연약해서 이건 잘 못 지키는 계명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없애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10계명에 10계명이 있잖아요. 이 10계명을 좀 이렇게 그 구체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아래 또 각자의 구체적 계명들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는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돼요? 밥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밥을 지어야 돼요? 전날 짓는 거죠. 그날 불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점점 세부적인 걸 가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일이 뭘까? 그러면 이 휴지를 자르는 것도 일이다.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휴지를 두루마리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면 안 되고 어떤 휴지를 되냐면 뽑는 휴지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현대적인 거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유대인들은 가만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눌러줄 때까지. 누가 딱 탈 때까지. 타면 거기 몇 층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냐. 근데 몇 가지 했냐면 당시에만 해도 613가지나 되는 세부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계명에 속한 계명들을 나눈 거죠. 왜 하필이면 613가지일까요? 10계명이니까 딱 맞춰가지고 한 계명당 10개씩 뭐 이렇게 100개씩 이렇게 해서 1000계명 이렇게 딱 나누면 좋은데 이 613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0계명에 나오는 철자 수가 613개예요. 그래서 그 계명의 숫자에 따라서 철자의 숫자에 따라서 계명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을까요? 하라는 계명이 많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겠죠.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예요. 하루에 한 개씩 지켜라 이렇게. 그러면 하라는 계명은 248개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그마치 600여 개나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매일매일 600가지 이상을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겠어요? 10가지 계명 지키는 것도 우리가 부대끼는데 그 계명 안에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책도 없어요. 뭐죠?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이렇게 막 큰 걸 어떻게 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명을 이제는 어떻게 정하기 시작하냐면 토론이 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고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이거는 외워라. 요것만은. 그렇지만 덜 중요한 계명이 있어서 요거는 좀 안 지켜도 괜찮아 할 정도의 계명을 구분해 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신학적 토론을 하면서 많은 학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학설이 생기면서 학자들끼리 이 계명을 논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은 다른 게 중요하다. 서로 이런 학파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적 내용이에요. 그런 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것이 구원에 달려 있으니 잘 지켜야 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게 구분해야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본문의 34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속에는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자기들이 아는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 계명 중에 포함되지 않은 계명을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찌 모세의 율법의 유산을 부정하고 자기 권위를 높이는 것이요? 하며 예수를 붙잡아 처형하도록 할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613개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면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그거를 중요하다 여기는 학파들은 인정하겠지만 반대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하려고 한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자, 몇 번째 계명일까요? 자,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오, 몇 계명? 8계명? 자, 네. 이 계명이 딱 명시되어 있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첫째 계명, 1계명, 2계명 이런 똑같은 계명에 속해 있는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요, 결국 뭐냐면은 그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으뜸이냐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들의 원리요, 이 계명을 해석하는 그 중심적인 규칙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 계명에 어떤 것이라도, 어떤 1에서 10계명 중 어떤 것이라도,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라도 이 계명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 계명의 해석 규칙을 따라서 어떤 계명이든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지킨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이것은 사실 그 계명 자체를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계명을 무엇을 원리를 갖고 지키느냐, 그거 거기에 있다. 주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답변이죠. 당연히 모든 계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다툼을 가지고 있는 그 다툼 속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다툼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임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판단할 만큼 자기 스스로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타협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다툼 속에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의 비뚤어짐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사실은 어느 계명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계명도 더하거나 덜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기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십계명을 어떻게 읽어갈 것이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향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십계명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거에 대한 것을 한 4가지 정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99분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4가지만 8가지 중에 4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은 첫 번째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율법의 완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아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완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은 좋다, 나쁘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말씀은 결국 우리를 모두 살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려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완전하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게 되면 어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율법은 완전하여서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고 화를 내고 또 바보 같은 놈이라고 저주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업신여기는 말, 그것은 그 마음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어요? 미움에 있죠.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를 알아 이거예요. 반대는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가 뭐냐? 그걸 다 지키란데 다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작은 죄도 우리는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 규칙은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율법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의 원리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율법이 아니면 그냥 표면적 유대인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마음의 뜻과 힘을 다해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말이 여기에 있죠.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 예배 속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매일 주일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하는 걸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예배는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 온전한 거.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라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래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영적인 거예요. 드리는 행위의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영적이란 말은요 3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머릿속으로 이치를 헤아려 깨달아 감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무지함의 순종은 없어요.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첫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애착심입니다. 애착심. 이 애착심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요? 율법 행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걸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3가지 단계가 우리의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마음이 돼요. 어떤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자원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영적인 율법의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행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규칙은 율법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은 다 지키는데 내가 이 어느 하나의 계명은 내가 좀 약해. 그래서 요건 괜찮겠어요. 이렇게 아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구분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탐심이라는 계명을 볼게요. 우리가 10계명을 나중에 배울 텐데 10가지 계명 중에 탐심이란 계명은요. 사실 모든 계명의 근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걸까요?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보다 불의한 일을 행해서라도 나의 탐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쌀집에 쌀 샀잖아요. 여기 어릴 때 쌀집 가보신 분들 계세요. 쌀집에서 쌀을 사면 이 쌀집 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쌀집 하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물론 쌀을 항상 우리가 먹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됐겠죠, 당연히. 근데 옛날에 쌀집 중에 막 이렇게 대박이 있잖아요. 대박. 대박을 보면은 밑에가 두꺼워요.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양이 적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바닥 두꺼운 것을 통해서 실제 양보다 적게 파는 거예요. 돈은 그대로 받고. 요즘 횟집 가잖아요. 횟집. 횟센터 이런 데 가면은 회를 이렇게 무게로 팔잖아요. 무게로 팔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래요. 물을 같이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무게를 재거나. 좀 심한 데는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잴 때 바구니를 살짝 누른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 분들이 얼마 있겠냐마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탐심을, 우상의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명의 탐심은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심지어 살인하는 거, 이런 간음하는 거, 이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미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서로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요, 그 내용 가운데 모든 율법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탐심을 멀리해야 돼요. 이렇게 율법은 하나로 엮여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칙의 네 번째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규칙 네 번째는 율법은 항상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항상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라는 것이 있고요. 하라는 계명은 또한 뭐예요? 반드시 반대로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결국 반대되는 경고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돈을 번다. 하나님이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어때요? 돈 버는 거 죄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가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노동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 그 하지 말라 하신 행동,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행동 가운데 다른 일을 행하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하면 그 죄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소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반대의 명령을 금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그것을 기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대 논리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일을 반대로 우리는 뭘 행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반대 계명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그래서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도둑질을 오히려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선을 행해라. 오히려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해라. 이건 결국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들어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생명이 길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자, 그럼 그 공경하면 약속으로 복을 주시겠지만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다양한 측면에서 행하라 하지 말라는 개념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리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 오늘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구절을 살펴보겠어요. 시편 15편 1절과 4절 5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4절과 5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4절이 5절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여, 감사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 성산, 즉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켜지는 율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율법에 대한 원리를 살펴봤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주일마다 예배 때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이지만 이 십계명의 원리를 요약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원리, 규칙 이것을 따라 모든 율법 가운데 행해 나가는 그런 원리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